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인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서 16장 4절에서는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기를, 그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부터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다윗은 그 형질이 형성되어 사람의 형체를 나타내기 이전에 벌써 주의 눈이 다윗의 존재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그 일생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고 이걸 고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향하신 주의 생각과 비전들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생각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은혜를 다윗이 깨닫고 그는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어느 믿음의 선조들보다 시편을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제일 많이 드린 자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온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내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다 맞춰지기 이전에 벌써 우리 일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해 놓으신 것을 찾아 알아가는 삶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복되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오늘 본문의 기자도 인간의 모든 인생사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는 주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일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적도 많고 주님의 생각과 뜻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아서 찾아 바른 길을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요 도리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다윗은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기적이 수도 없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은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의 일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뜻을 정하신 것을 얼마나 많이 찾아서 그 길을 가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과 준비하신 것과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뜻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구해 누리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몰라서 못 구하는 것까지 우리 생각에 더 넘치도록 보태서 고봉으로 씌워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즐겨 찾으며 달려나간 삶으로 살았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이 계속하여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뜻을 정하시고 일을 계획하신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가 일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 유익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드리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들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정해 놓으신 뜻을 다윗이 따르고 순종해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여러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가장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길이고 그것이 하늘에 가서 상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된 뜻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나 양을 잡아서 그냥 태워서 형식적인 절이나 하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며 외치며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해놓으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찾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장 상받는 일이요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신중하게 기하고 행하신 일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신, 주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일생에, 아니 장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빛의 자녀로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들을 이미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인간들이 아직도 죄 중에 빠져 있고 방탕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마지막 날에 다 부활에 참여시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갈까? 이것에 우리 예수님의 일생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집중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을 다 같이 부여잡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들을 지금도 계속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법칙으로는 이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에 앉아 있는데요. 그거는 육신이 앉아 있는 것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행하기 위해 애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끊고 믿음 안에 들어와 예수의 피공로로 씻음 받고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학수고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참된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탈을 부리면 됩니다. 주여, 주님 뜻에 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 죄를 예수의 피로 끊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거룩한 아버지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강건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높은 차원의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구원에 미쳐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주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계략을 바꾸어서라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개인이 자기 마음을 정하고 가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의 결정은, 그리고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태클을 걸고 무너뜨리고 공격을 하고 회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전성길을 향해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화가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자 미디안 족장 중에 왕 중에 하나인 발락이 혼비백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우리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위대함으로 그는 예언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락이 많은 귀인들과 그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왕이 부탁을 하는데 당신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최고로 대우해주고 예우해주겠나이다. 그리고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좀 기다려보시오.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려보고 대답을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야훼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라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예언하는데 왜 시비요? 지금 그 소리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돈을 주고 주술을 외우면서 요구가 뭐냐면 그냥 저주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자들과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자기 뜻에 귀신과 잡신들을 불러들여 자기 원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소원과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그 다음에 전술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한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해할 주문도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위험한 무기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락은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유혹하고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인생길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가 마음에 그런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까지 불러다가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축복하는 발걸음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축복된 힘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과 곡식단 7이 자기 앞에 11단이 절하는 것을 알고 그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고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말합니다. 저 꿈꾼 아이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그들은 음흉하고 악한 괴계를 써서 그 아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 없는 우물 속에 집어쳐 넣었다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고 형들 잘못했다고 비는 요셉을 갖다가 아라비아 상인, 요즘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의 보디발 장관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부하게 해줬는데도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진노를 사서 질투를 사서 보디발 장관 집에 시위대 뜰에 갇혔고 거기서 꿈의 몽 잘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 되어서 7년 풍년 때 모든 곡식을 다 저장을 해서 이집트와 온 세계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도 그 7년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갔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요셉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이제 이 기근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6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온 가족 70인이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진을 치고 삽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매일마다 올리는 수라상을 받아 진수성찬 속에 축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며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자 요셉의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는 저거 아마 아버지가 계셔서 속내를 감추고 있었을 거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옛날을 생각해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끼리 있는데 예언하셨다. 유언을 하셨다. 그게 뭐냐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니 요셉의 마음이 울컥 올라오며 과거가 지나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발걸음이 자기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것을 알고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 축복입니까? 형들은 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행하는 일들과 요셉의 발걸음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길로, 지름길로 성공을 달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의 생명과 함께, 그 만민의 생명과 함께 자기 가족 70인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통치하는 동안 70인의 가족이 430년 만에 수백만이 되어지는 민족으로 융성하게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만 향하신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 있느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모든 일들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아가는 과정의 길들이야 오죽 잘 되어가도록 기록해 놓으셨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도저히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다 천국 갈 길이 없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이 십자가의 공로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온 등은 채찍을 맞아 갈기갈기 찢겨지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것을 의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이 뭡니까?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된 말을, 믿음의 말들을 자꾸 선언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오늘 본문에도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6장은 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얽히게 되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무엇로 묻고 풀어지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의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풀어놓으십시오. 치료로 풀어놓으십시오. 축복으로 선포하십시오. 평강을 선언하시라고요. 주 안에서 형통할 것을 선언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그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복된 것이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찾아가고 그 뜻을 행하는 게 자기 생에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생을 사시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다 실천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